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골의 할머니가 한 달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할머니 세계 여행의 소감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때 할머니는 딱 두 가지만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은 넓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란 깃발만 쳐다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행은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길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가이드의 깃발만 보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본질보다도 비본질에 충실한 자입니다.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봤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은 보지 않고 주변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자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친구 따라 교회 가고, 친구 따라 예배하고, 친구 따라 교회 봉사하고, 그래서 친구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가 시험에 들면 나도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바로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친구 따라 교회에 왔지만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 평생 해도 사람은 많이 만났지만은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내가 휘말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본질과 비본질의 이 차이가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아주 신기해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신 사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 말씀으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 바다를 잔잔하게 한 사건, 군대 귀신을 쫓아낸 사건, 그야말로 이 마태복음 8장 한 장만 놓고 보더라도 기적이 5번 이상이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애호사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강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 주변의 어린아이들, 부녀들 다 합하면 적어도 15,000명 내지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까? 예수님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의 예수님의 인기는 바로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시간이 없을 만큼 예수님의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는지 한번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혹 빵 얻어먹고 배부른 까닭은 아닌지, 혹 병고침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은 아닌지, 혹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출세하고 싶은 그런 욕망은 아닌지,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장차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들의 관심을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아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바로 주인이시다. 그분은 내 인생의 왕이시고 그분은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점수를 매긴다면 만점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정확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에 그들이 관심을 집중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야. 예수님과 같은 레벨의 수준의 사람이야. 예수님께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내한테 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관심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인기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출세를 하고 싶은 그런 이면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자기를 홍보하는 그런 어떤 홍보 책자에 보면은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 그리고 당 대표와 찍은 사진, 나는 이 정도의 레벨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시하고 싶은 이런 홍보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베나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라 되시는 이런 아주 신기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초막을 셋을 지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다른 제자들과 차별 대우를 받고 싶은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산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죄인들을 섬기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비본질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망하기 전에 로마 교회 신부들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바늘 끝에 천사가 앉는다면 몇 명의 천사가 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 가지고 3일 동안이나 싸웠습니다. 이게 교회사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러시아 교회가 부패해서 공산화될 때에 이 교회 신부들이 미사를 집리할 때에 가운을 황금색 옷을 입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일주일이나 싸웠습니다. 창원에 제가 아는 모 장로님이 신세 타령하듯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당회를 밤새도록 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또 오늘 저녁에 또 당회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당회원들이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 당회원들이 밤새도록 말씀의 은혜를 삼으면서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내가 밤을 새어 본 적이 있을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밤을 새는데 정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관심이 없는 부분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지요? 이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고 은혜 충만입니다. 이 본질을 도우라고 회의가 있는 것이고 당회가 있는 것이고 재직회가 있는 것이고 공동의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직분이 있는 것이고 교회 정관이 있는 것이고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섬기라고 비본질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 본질보다도 비본질이 더 이렇게 우선이 되어지면은 이것은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요, 우리가 진리 문제가 아니면은 사실은 뭐 밤새도록 언론을 하든 일주일을 언론하든 한 달을 언론하든 이것은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방법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요, 우리가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중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가장 합당한 그런 의견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면 다행이고,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되는가? 리더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당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이 리더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질서인 것이고, 사실 교회가 이렇게 본질에 충실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내가 주의 일 하겠다고 참 신학교 가고 선교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는 거, 이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펜스막 걸고 기념사진 찍고 이것이 관심이라 그런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본질을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는 비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00인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영생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그들이 듣기 싫다고 이게 떠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어떤 인기와 출세와 수단으로 생각하면은 마치 제2, 제3의 가룟유다가 되어서 언제든지 그야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귀의 대변자, 마귀의 그런 심부름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그 마음을 찾아왔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야말로 흔들어 놔버리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영생의 말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비본질에 관심이 없는가?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는 어떤가?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율법학자로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인기와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호강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이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바로 그러한 속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건 대접받고 내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치 여우가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나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십자가를 질 그런 각오가 되어야 된다.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그야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애먹이는 남편, 애먹이는 아내, 자식을 십자가로 하는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오면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십자가를 수용해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로마 병정에게 채찍에 맞고 빌라도에게 불법 시문을 당하는 거,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미 나를 들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자기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물어봤습니다. 네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예, 살인하라 했습니다.
뭐 네가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말라. 예, 제가 도둑질 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예, 제가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자기는 자신 있게 다 대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입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생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켰는데 실제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재물을 나누어주는 구제하는 이거는 내가 해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마음에 근심이 되어져서 그래서 돌아갔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예수님보다도 영생보다도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 청년은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무엇인가?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너무 힘들대요. 아이고 그러면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부자는 현재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천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세의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 부자는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부동산 많이 사고 내가 큰 집 이렇게 해서 내가 좋은 자동차 타고 내가 호화식으로 누리는 이것을 천국으로 생각하지 사후의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들은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면은 함께 잘 사는 지상의 낙원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물질만 존재하는 것이지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 영적인 것은 없다. 영적인 것은 종교가 만들어낸, 그래서 종교는 바로 아편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우리 인간이 영혼이 없는 물질의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마치 동물 죽이듯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세 천국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행명으로 그들이 원하는 지상의 낙원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들의 사상은 아주 거대한 감옥 같은 바로 이러한 사회가 북한 사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 사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거기는 내가 세상의 어떤 명예나 건세나 돈이 얼마나 많느냐, 인격과 성품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금보다도 귀중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그 어떤 출신, 그 고향, 그리고 자기의 지식, 돈, 명예 이런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이 살맛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야말로 예수가 더 좋은 거라, 더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이 빌보서 3장 8절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이들 이게 인형이나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이게 친구들 오면 절대 안 주잖아요. 안 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형 장난감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시시해져 버려요. 그거 내려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여태까지 참 배설물을 내가 자랑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철학자 가운데서 한국의 소크라테스라 하는 박종훈 이 서울대 교수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재직 중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철학적 이 자문을 하셨던 분이고 국민교육 헌장을 만드신 분입니다. 요즘 세대는 국민교육 헌장을 모를 건데 국민교육 헌장을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 인생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60대 70인데 우리는 국민교육 헌장 다 외웠습니다. 이분이
임종이 가까워지자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누렸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디서 눈을 뜰까? 응? 참 이렇게 임종을 앞에 두고 불안할 때 그때 사랑하는 제자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천국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복음인데 이 간단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서울의 세문안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분이 내가 죽거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그래서 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정말 뛰어난 지식가, 학문가, 인격가, 존경받는 분이었지만은 그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기관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한 자는 누구일까?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면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보실 때 한 제자와 그리고 이 한 서기관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부를 때, 즉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선생님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일반적인 스승인 것입니다. 랍비입니다. 주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서기관에게는 너는 따르지 말라고 했고, 비록 조건적이지만은 부친의 장례를 마치고 따르겠다고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이렇게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이 사람이 뭐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이런 믿음에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가치관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죽은 자를 장사를 지내는, 장례를 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무엇인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바로 이런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그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를 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른다 이 말인데 그래서 장례식은 사실은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사실은 마무리 이렇게 이 지치다거리 하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이것은 그 죽어가는 자들, 그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야말로 생명의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례와 이 복음 이 두 가지 이 질문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간혹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면은 뭐 영결식이라는 그런 현수막을 보게 되는데 이 영결식이라는 영혼이 결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의 고향인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례 절차를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때에 이 천국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옥에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죽은 자가, 즉 지옥에 간 자가 천국 가는 그런 일이냐? 그런 일 없습니다.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 영혼이 다시 와서 제사밥 먹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교와 유교가 혼합하여 만든 토속 문화의 한 부분이지, 이것이 뭐 이렇게 죽은 자가 뭐 다시 오고 공중에서 떠돌아다니는데 49제를 지내면 좋은 데 가고,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의 한 풍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는 추도식도 없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는데, 아들이 죽고 나서부터는 이 다윗이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면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단정한 그런 이 언행을 하게 되집니다. 이 모습을 이 신하들이 보면서 아주 의아해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말씀 보면은,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살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그리고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는 더 이상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해서 그 운명이 바뀌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정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은 그야말로 살아 계실 때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내가 효도한다고 뭐 이렇게 제사상을 크게 차리고 그리고 휴가 내서 오고, 이것은 남들 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전혀 부모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기관은 무조건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이런 모습, 이것이 오늘날 이단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보면은 그야말로 무조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 말을 안 듣는 것이요. 그래서 제일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무식하게 용감한 사람이요. 무식하게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옳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선순위만 바꾸게 되지면은, 방향만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는가? 성경적 세계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는 이 세계관의 전환으로서 이 죽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죽음에 집중하는 그 자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세계관의 전환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제 쓰임받게 되지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좀 오해가 됩니다. 아니, 부모님의 장례를 내가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손하게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지, 어떻게 부모님의 장례를 소홀히 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사실은 좀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르게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떤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뭐 이렇게 병고침을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어떤 엄마는 자기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권력의 청탁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날도 우리가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자 중에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 싶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싶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예수님이 볼 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죽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각은 생명을 살리는 생각,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진 자는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라 말하고,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특별한 이런 사랑을 받고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때에 이 제자들은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군지, 요한은 언제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그런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가치에 혼란스러운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맞추지만은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표에 이 초점이 하나인 사람은 그 초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지만은 이 목표가 두 개인 사람은 그야말로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뭐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한 처녀가 자기를 향해서 구애하는 이런 그 총각이 한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뭐 아가씨 사랑합니다 뭐 그러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좋아한다 그러고 뭐 별 좋은 말 다 골라서 다 합니다. 이때 이 처녀가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 테스트가 무엇인가? 자, 이게 달리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뭐 여자니까 조금 앞에 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조금 앞에 서고 총각은 뒤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나를 잡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결혼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까짓 거 못 잡겠습니까? 그런데 이 처녀가 호주머니에 돈을 넣고 가면서 이렇게 실수로 자꾸 돈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총각이 이 돈 줍는다고 이 처녀 쫓아가는 것을 별로 관심을 못 가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실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역시 이렇게 이 처녀가 뛰어가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돈을 흘렸는데 역시 돈을 주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한 5만짜리는 좀 많이 안 주었겠나. 요즘은 1,000원짜리는 잘 안 줍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돈을 이게 줍는다고 사실은 이 처녀를 잡는 것을 놓치고 말았어요. 세 번째는 조금 뭉치 돈을 이제 넣고 뛰어가면서 그야말로 이 뭉치 돈을 흘렸는데 이 총각은 그 뭉치 돈에 관심이 없고 끝까지 그야말로 그 처녀를 잡는 일에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조금 썰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달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선순위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돈 중요하지요, 명예 중요하지요, 인기 중요하지요, 쾌락 중요하지요. 뭐 이런 것을 다 뿌리치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 이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그야말로 강신자일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모든 걸 주님 따랐는데 주님 우리에게 보상이 뭡니까? 이런 어떤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일에 결단코 우리에게 참 이렇게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위로와 보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사람 의지해 보진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이면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순수하게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으면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백배의 복을 주신다. 그 백배의 복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통로로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업하는 목적,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목적,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목적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그 일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백배의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천국에서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되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까지 내가 참 이렇게 결단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이 시간에 이 기도를 같이 한번 따라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셨다면 오늘 구원이 이 자리에서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이 임했지만은 내가 이 사실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는 엄마는 아이를 아는데 아이는 엄마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아는가? 이 아이가 크면은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났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게 하지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이 직선 거리를 걸어가게 될 때에 예수 믿는 기쁨, 감격,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단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에게 인정받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